지중해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7교회의 유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돌기둥 이런 벽만 남아있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유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위에 지붕과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원래 온전한 형태의 건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해서 이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에 보면은 거기 관광객들이 밑에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사람의 크기하고 이 건물의 크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 건물이 컸는가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죠. 서머나 교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여주세요. 두아디라 교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데 교회 보여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건물을 보시면은 마치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을 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아주 대단한 웅장한 규모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던 저런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 마태복음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옳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네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 말로 페트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 내 교회라는 말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 말로 된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배우신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은 셉추아진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셉추아진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7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성경 제목이, 성경 타이틀이 70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전 300년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3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히랍의 알렉산더가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 파로와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 당시 알라 아자르라고 하는 유대인 대제사장하고 친구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너무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려서 히브리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때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로 성경을 좀 번역해달라고 에집트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6명씩, 그 12지파니까 72명을 학자를 뽑아가지고 에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합숙을 시키면서 72일 동안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맨 앞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인가요? 9절까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맨 위에 보면은 게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게네시스라는 말이 바로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잘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병들어 있는 누워있는 소녀를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귀머거리를 고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또 능통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성경을 정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맞는가 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셨을 텐데 여러분 많이 안 찾아보셨죠? 찾아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틀리게 인용을 하셨네, 그걸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 틀립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암송을 하셔서 그런가? 혹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을 하셔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경의 내용하고 히브리 말, 우리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특히 이사야는 많이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 말에 능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 그리스 말 셉투아진타를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를 가리켜서 카할이라고 하는데, 그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라는 뜻인데, 그거를 그리스 말로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에클레시아, 역시 그리스 말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그 내 교회란 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촛대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촛대를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기 계단에 올라오시는데 불편하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옆에서 부축을 해드리죠. 그것도 우리 붙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붙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슬을 손에다가 넣고 꼭 쥐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손에 꼭 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손에 꼭 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30년 넘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꼭 쥐고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권사님이 그 교회를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교회를 건접을 못해요. 그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은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장로님도 목사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쥐고 계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쥐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시죠. 교회는 주님이 신방하시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관리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민교회가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데 뭐 열심히 재밌게 친교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한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당신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 친목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이 보실 때에 교회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이 계시는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사명은 진리사수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 교회 참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 선생들을 너희들이 잘 골라내는구나. 한 번 더 넘기시고요. 가짜를 골라내고 또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을 너희들이 추방을 해내는데 참 잘한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순수한 진리만 있어야 되고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과 가짜와 그 다음에 이단을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조사 잘해야 되죠. 뒷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잘해야 됩니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려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칼로 썩은 사과를 도려냅니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고 나면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쥐고 있어야 됩니까? 그 칼을 내려놓아야 돼요. 썩은 사과를 다 도려냈는데 칼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다칩니다. 찔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미국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총기 사고입니다. 시카고에서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미국 전국에서 수십 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1년에 2번, 3번은 꼭 연례 행사처럼 깜짝 놀랄 만한 무서운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런 법치국가가 이렇게 법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총 하나 그거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나게 내버려 두느냐? 어떤 사람은 뭐 총 회사들이 로비를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미국 역사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0년 유럽의 종교전쟁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가 서로 총을 들고 싸워서 800만이 죽었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1648년도인데 끝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난 후에 1689년에 영국이 개신교화되고 영국 의회에서 Bill of Rights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개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다 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를 지킬 권한이 있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건너올 때 배 안에 총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왜? 이 미지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총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이 살았어요. 또 여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땅덩어리가 하도 넓으니까 법이 오기 전에 벌써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지켜야 돼요. 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총 가지고 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앞에 총 들고 두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시는 분이 목사님 같아요. 옷 입은 거 보면은. 그 옆에 사모님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갑니다. 아이들도 따라갑니다. 저 뒤에 가려졌는데 중간에 또 총 들고 한 사람 서 있죠. 뒤에 또 총 들고 두 사람 따라가죠. 그 뒤에 오는 사람도 또 총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총을 쭉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오면 또 총 메고 또 집에 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면서 보니까 집에 총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쯤 되면 아버지를 따라가서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과 함께 자라나고 총과 함께 살았어요. 그 미국에 총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미국 국민이 지금 전체가 3억 2,500만 정도 되는데 미국에 등록된 총 숫자만 3억 7,500만 자루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미등록된 총은 부지기수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의 총 소유한 상황을 제가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찾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멀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찾아서 보니까 맨 위에 보시면 Gun Ownership in America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총기 소유 현황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Percent who report living in household that have a gun. 자기 집에 총 갖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총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 조그만 글씨에 보면은 이 소스가 누가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해가지고 종교 연구기관인데 미국에서 종교 연구기관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맨 가운데 보면 브라운 색깔로 된 게 미국 평균 치수입니다. 미국 평균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42%가 집에 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집에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총을 적게 가지고 있는 가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인데 한번 보세요. 그 브라운 색깔 그 다음이 사우스입니다.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42%, 메일 남성들이 46%, 화이트 백인들이 51%,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 시카고를 포함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53%가 총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 메인라인 백인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54%, 화이트 에반젤리컬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총을 58%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퍼블리칸이 60%를 갖고 있고 티파리에 속한 사람들이 63%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랭킹 탑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건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라났으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불 켜주시죠.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집에 파티한다고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났는데 여자들은 그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서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줄 뒤떨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냐? 자기도 따라갔더니 애들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줄을 따라가더니 전부 총 한 자루씩 들고 전부 사격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 뒤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총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장난감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을 가지게 되고 총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총은 왜 필요합니까? 독립전쟁할 때 미국이 군대가 나가서 영국군하고 싸워서 독립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대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는 총을 들고 나와서 영국군하고 싸워서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1776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총은 아주 고마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770 몇 년입니까? 네. 1776년에 미국 의회에서 역시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가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도 독립전쟁하고 있습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국유하고 총 들고 싸우고 있습니까? 벌써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을 내려놓아야죠. 전쟁이 끝났는데 더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law enforcement 하는 사람들이 폴리스들만 총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 전부 지금도 집에 자기 개인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썩은 사과를 도려낸 그 칼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날카로워지고 서로 경계하게 되고 비판하고 그렇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끝나고 교회가 평화로워지면은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들고 있던 칼을 들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칼 내려놓으라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칼은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고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생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단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계하고 뒷조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비평하고 했다면은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으면 그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무기들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려놓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신 경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10대 때 저는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천사 같아 보이고 나무가 한들거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선명하고 햇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혼자서 막 출 줄도 모르는 춤을 다 추고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큰 춤추면서 새벽 기도 가느라고 뛰어가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고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아서 눈 없는 사람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문 앞에까지 갔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그 옆집에 두 부부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는데 부인이 그 남편의 폭력을 하도 이기지 못하니까 장성한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억지로 그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시켜버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눈 뽑아서 다른 사람 주는 거는 무섭지 않는데 병원에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정신병동에다가 가둬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거 다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가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신을 발견해야 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살피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살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 없는지, 내가 실수한 거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지 반성하고, 두 번째,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고 순간마다 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서프라이즈를,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거기에 묘사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그 옆에 브로드웨이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대로가 있는데 그 생명수 강가 옆으로 나무들이, 과일나무가 쫙 서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는 과일을 간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천국에는 주식입니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 이름이 무슨 강이라고? 생명수 강. 그거 먹으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밥은 안 먹어도 물 열심히 마시고 과일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 참으로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 여기 이 교회에 오시면은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교회인지,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지, 내 가슴은 돌처럼 굳어지고 차가워져 있는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시하고 괄목하고 때로는 비평하고 그러던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한지, 서로를 감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흉기를 우리 손에 들고 있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잠깐 동안 1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손에 흉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거시켜 주시고 없애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